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라고 들어보셨나요? 구약 성서에 나오는 정말 딱 두 구절짜리 짧은 기도문인데요. 이게 한때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죠. 그런데 아마 성경에서 가장 크게 오해받고 있는 기도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어떠세요? 이 구절만 딱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랄까 성공을 위한 일종의 주문처럼 들리지 않나요? 이렇게 기도하면 다 이뤄진다 하는. 그런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부와 성공을 위한 공식처럼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게 완전히 잘못된 해석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기도의 진짜 의미를 알려면요. 다른 것보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 바로 이 야베스라는 인물부터 알아봐야 해요. 이 기도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 그 모든 게 딱 한 단어에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네, 바로 이거예요. 야베스.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글재 그대로 고통, 슬픔을 의미합니다. 와,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정반대예요. 고통이라는 이름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인 겁니다. 이 이름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친구들이, 이웃들이 야베스 하고 부를 때마다 그건 사실 어이, 고통! 이렇게 불리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고통이라는 이름표가 딱 붙어버린 거죠. 바로 이 배경이 그의 모든 기도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배경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문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뜻과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가 얼마나 다른지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첫 번째 간구,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보통 이걸 어떻게 생각하죠? 맞아요. 더 많은 땅, 더 많은 재산, 더 큰 사업, 뭐 이런 걸로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역 혹은 지경은요, 그런 부동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바로 한 사람의 사명, 그 영향력의 범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죠. 이것은 야망의 기도가 아니라 사명의 고백이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더 많이 갖고 싶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이 쓰임받고 싶다고 기도한 겁니다. 와,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죠? 두 번째 간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공하게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오히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사명이 너무 커서 저 혼자 힘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완전한 의존의 고백인 거예요.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내 사명의 지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은 더 절실하게 필요해지잖아요. 야베스는 그걸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더 큰 독립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의존하기 위한 기도였던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간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자신의 이름, 그 고통이 자기 인생의 결론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정말 절박한 외침에 가까운 겁니다. 네, 이 기도는 그의 이름, 고통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자신에게 붙어버린 이 고통이라는 이름표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은 왜 이 기도에 예스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였을까요?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 기둥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방향성을 보세요. 첫째, 자기를 과시하려는 게 아니었죠. 나 좀 잘 나가게 해주세요가 아니었어요. 둘째,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하며 과거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셋째, 이 모든 기도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삶을 하나님의 목적에 활짝 열어드린 거죠. 결국 기도의 중심이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야베스의 이야기는요, 사실 오늘날 자신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강력한 어떤 모델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야베스가 있다고 하잖아요. 지워지지 않는 상처라든지 어떤 실패의 기억, 아니면 영원히 따라다닐 것 같은 꼬리표 같은 거요.
어떠세요?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여러분만의 야베스는 무엇인가요? 기도는요, 그 과거를 그냥 지우개로 싹 지워버리는 게 아닙니다. 대신에 그 과거를 재구성하는 거죠. 나를 정의하던 그 고통이라는 이름표를 의미 있는 소명으로 완전히 바꿔놓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삭제가 아니라 변혁이라는 것.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그 상처가 역설적으로 여러분의 가장 위대한 소명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